사랑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은 의를 대적하는, 의와 상반되는 것들로 많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율법은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러나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의의 율법, 생명의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이 그들에게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온전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율법으로만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사랑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랑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우리가 단어의 뜻을 통해서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르치고 전해왔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채워가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사랑이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넘친다, 왜 사랑이 그러냐, 이런 말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 사랑과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또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뭘까요? 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과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 부정적인 것이라면 사랑의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인데 굳이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할 이유도 없고 그 율법을 이렇게 성취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운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과 베드로가 전하는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의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시작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칭의의 의를 얻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두 번째 의와 이삭을 바칠 때 얻었던 세 번째 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칭의로 받은 믿음에서부터 저 믿음의 가장 끝에 이를 때까지 나타난다고, 계시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같은 말이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나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나 말만 단어만 바뀐 것뿐이지 의미가 같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형제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전에 있는 형제사랑, 이게 형제사랑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남을 사랑하는 형제사랑에 이른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형제사랑에 이르면 사랑을 다 채운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것이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자고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넘친다고 하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간하지 않으면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이해하고 그 사랑 역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해 왔다는 거예요. 성취했다가 아니라 어느 성도가,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어느 신자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시작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뭐 한 번에 다 완성하나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마다 실패하고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겪으면서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인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한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것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저 믿음에 이를 때까지, 사랑에 이를 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가 그렇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7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쳤으며 어떤 은혜를 통해서 거쳤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소위 말하면 신앙 간증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게 신앙 간증인데 우리는 아직 사랑이라는 것을 단어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사랑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더 배워보면서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죠. 7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한 오직 책망만을 들어
이제 그대로 가면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대표되는 교회 사자, 그 교회의 목자, 선생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교회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교인들이야. 그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대교회도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있기는커녕 죽은 존재들이다. 지금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들이 만일 자신들의 이 영적 상황을 이 서신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도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희의 행위들이 다 죽은 행위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인정하실 수 있는 행위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찾지를 못했대. 이 파란 글씨를 지역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해져 온 행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온전해져 온.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재 완료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때부터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온 행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대교회 교인들에게서는 그것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에는 AD 90년경인데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에 관한 소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55년부터 59년, 53년부터 그러면 최소한 30년 됐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30년 이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뭘 전하고 뭘 배웠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해져 온 행위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지, 사도 요한 개인이 했다면 여기서 아주 막 싸우자고 덤벼들 사람들이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았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에라가라는 말은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복수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들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 세 번째 그 행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반드시 나와야 할, 그러나
칭의의 신자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사대교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해볼 수 없다. 단 하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하나도 없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 30년, 40년 그 이상 된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행하고 대하는, 남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어요.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칭의의 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행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통은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의, 거듭남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칭의의 신자들에게는 아직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을래야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는 이 사대교회가 뭐 개신교를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교회사적인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믿을 게 못합니다. 나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한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배우면서 설명을 듣겠지만 이 일곱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모든 그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신학적으로는 배우는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을 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할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면 할례에 대한 말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이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이나 어느 서신서에서 할례가 나올 때는 반드시 유대인과 맞물려서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서신을 보면서도 이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할례만 알아요? 몸에 받는 할례.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그 할례. 그것만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행하도록 하신 그 할례는 처음에는 물론 육체의 할례였지만 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이 100세와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밖에 모른 채 지금까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까지도 오직 그 할례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 의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율법을 소유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렇게 사랑과 더불어서 완성되어 가도록 주신 불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이 깨닫을 때까지는 죽어도 모르는 율법. 오늘날 우리도 칭의의 말씀과 은혜만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직역합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적 죄들의 몸의 제거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몸을 받는 할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요?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가 아니라 육적 죄의 몸을 제거하는 할례랍니다. 분명히 바울은 할례를 전하면서 어떤 할례래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어떻게 벗습니까? 육이 몸인데 할례를 몸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는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육적 죄의 몸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앞부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 교인들이 충만해졌을까요? 정말? 그러면 바울의 서신이 왜 필요할까요? 충만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충만해져 왔다 그 말에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채운 만큼 충만해져 온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도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채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왔잖아요. 교회생활 그냥 거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뭔가를 채워왔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충만해져 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교인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열심히 채워왔어요. 은혜, 말씀, 그렇잖아요. 구원, 의 이런 것들을 채워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채워온 것. 그래서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을 비롯한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그 육적, sarko스는 육이잖아요. 육적 죄들, 우리 몸에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죄들, 그 죄들의 몸이 빠졌습니다. 몸을 없애는 거예요. 제거로 말미암은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죄의 몸을 제거했을까요? 죄의 몸이 제거되어서 죄를 짓고 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뜨겁지만 죄를 짓는다. 바울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이 말과 우리가 전하고 배우는 말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이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들이 잠재해 있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육적 죄의 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박탈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그 교리를 전하고 믿고 아멘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사대교회 대우를 받는 거예요. 평생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너희들의 행위 가운데 온전해진 행위를 한 번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뒤에 말씀은 조금 이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9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이에요. 오역일 뿐만 아니라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도 제대로 해놨으면 괜찮은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대로의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살아가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전혀 나타날 수 없다. 빌립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수의 신자들만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사도들의 서신서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으며 있더라도 얼마큼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보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이걸 순서대로 읽고 한글 성경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있다면 얼마큼 있으며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반추해보면 100%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확 적나라하게 들춰내듯이 그대로 우리의 정체가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뒤에 세 가지 때문에 골로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해서 표면적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개인으로는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얼마나 눈물 납니까? 얼마나 그 정성이 뜨겁고 그 사명이 감옥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안다면 서신서에 흐르고 있는 그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고 감정과 복음은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감정적 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치유의 은혜도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면의 은혜, 복음과 은혜 역시도 물론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할 때 이 머리의 마음도 말하지만 여기의 마음도 말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조하지 않으면, 협동하지 않으면 은혜는 반전이 돼요. 여기 이 지역을 뭐라 그래요? nous. 영어로는 mind.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 영어의 마음으로 heart. 이 두 개가 같이 역사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대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어쨌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역시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배우고 학습된 것만 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든 그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을 못 넘어가니까 그 신자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만을 배워서 알고 학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렇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 나은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게 뭘까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은혜로 받은 그것이 아닌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더 나은 것이 뭐냐면 너희 사랑이 에피그노시스와 모든 지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이에요. 사랑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돼 가는 것이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교회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왜냐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지금까지 배우고 은혜 받은 그 말씀, 율법,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 형제를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 뭐 취미 교인들이라고 해서 형제 사랑이 없겠습니까? 배우니까 사랑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사랑으로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형제의 사랑을 너희 그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뭐로 더욱더 풍성해져 가야 된다고요? 에피그노시스와 모든 지각. 예, 여러분들에게 에피그노시스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발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번역해서도 별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이 에피그노시스가 사도들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에피그노시스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결정된다고 그랬지요.
그 열심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사대교회 교인들이 30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위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에피그노시스를 모르고 배우질 못하고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에피그노시스와 뒤에 나오는 모든 지각은 같은 말입니다. 에피그노시스를 알아야 그때부터 지각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은 칭의의 지각이고 이제 거듭남의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지각은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게 없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없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없어요. 어느 교회의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더라도 그 당시 그 교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 에피그노시스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무슨 동영상 설교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는,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찬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찬송에 이르는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져서, 그 가득해져서가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완성한다, 성취한다, 채운다라는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가 지금까지 다 시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플레로, 완성하다, 성취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단어가 88번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현재 완료형으로 20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만 이제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머지 성경 구절은 전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열매들이 가득해졌다는 말은 이건 한 번에 가득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채워져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무엇을 시작으로 해서요? 에피그노시스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는 의의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의의 열매는 눈을 씻고 찾으려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반출을 해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이 복음의 사실인가 아닌가, 에피그노시스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만약에 에피그노시스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내가 에피그노시스를 얼마나 아는가, 그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나는 지금 의의 열매를 얼마큼 맺어서 얼마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빨리빨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감옥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에피그노시스와 모든 지각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풍성해져 가면 그 풍성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는 의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그만큼 맺혀져서 그 열매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가득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에피그노시스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진다는 말은 그런 은혜, 에피그노시스의 은혜를 통해서
지각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는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칭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지금은 없지만 더 나은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이 바울의 서신의 복음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은혜 가운데 두 번째까지의 은혜를 이제 배우고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재림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남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산다고요? 순수하고 죄 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이런 잠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막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그게 사람이냐? 이 인간이냐? 신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막아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정말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그 말이에요.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말은 순수한 자들이 얘기하는. 순수한 자들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한 남편 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 그게 다 또 동의어예요. 순결한, 순수한 그런 자들. 이 순수하고 순결한 자들이 뭐라고요? 죄 짓지 않는 자들. 실제적으로 은혜로만 죄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세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에서조차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서신의 복음들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카르디아로 여기에 감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바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이 은혜도 받는 거야. 이 은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머리의 은혜가 우선돼야 돼요. 머리의 은혜가 없이, 지각의 은혜가 없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대로 먼저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지각의 은혜, 지각의 분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카르디아, 이 가슴의 은혜도 뜨겁게 받을 수 있어야 머리와 가슴이 같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죄 짓지 않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안에 각자가 채워져 가야 될 시간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각자 시간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현재 완료죠. 충만하여 왔노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6개월이지만 6개월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사역하는 시간만이 신앙생활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깨닫고부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현재 완료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거듭남의 지각으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채워가는 거예요. 플레로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현재 완료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겨우 신랑 친구밖에 안 됐네. 바울은 신랑의 신부가 되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지 친구가 되면 뭐는 들러리밖에 더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부를 강조할 때가 있고 친구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신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친구라고 할 때 이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말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경험한 은혜 역시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것이고,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이 말 자체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부를 강조할 때는 우리가 신부를 보면 돼요. 친구를 강조할 때는 친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에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 근데 우리는 단어만 다르면 당황한다 그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말을 먼저 이제 어떤 의미가, 신랑의 친구이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맞물려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아예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들, 복수형이지요. 이삭을 바치는 거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100세 때 거듭남의 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행위가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선한 행위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친의의 신자들에게서는 친의의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의 행위는 나올 수 없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못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겠어요? 친의의 신자들도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듭남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친의의 믿음에서는 거듭남의 행위가 나올 수 없어서 그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이 아닌 친의의 믿음, 친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죽은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때에 100세 때 거듭남의 의를 받고 이제 거듭남의 행위들이 나와요. 그 행위들이 언제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이렇게 완성되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붕 떠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것이 성장하고 채워져 와야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안 하시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는커녕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한 행위들도 우리에게 없는데 이삭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막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하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친히 의겠어요? 이게 세 번째 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의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칭의의 의를 받고 100세 때 로마서 4장에서 나오듯이 100세 때에 두 번째 의를 받고 거듭남의 의를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칭의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 칭의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야. 너는 누구예요? 야고보 수신자들이에요. 야고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주스 믿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가 한 사람이 너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봐야 돼요. 봐라고 말해요. 이걸 봐야 돼요. 보건이화가 아닙니다. 이 뒤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블레포예요. 블레포. 블레포는 자세하게 보는 것이고 자세하게 봄으로써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지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하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런데 만약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읽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잘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말씀 읽으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나? 여러분들의 지각으로 이해가 되고 있나? 믿음이 그의 행함들과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들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은 행함들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완성이 온전이잖아요. 완성이 성취라는 말이고 온전이라는 말이고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눈으로 읽으라고 주셨습니까? 행하라고 주셨지요. 그러나 이 은혜를 율법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다가 망한 거고 사도들은 이 율법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율법으로 전하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어느 성도들은 이렇게 행위들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행위들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껍벅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다 그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믿는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브라함의 의를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아브라함 노래를 불러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면 돌멩이들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나 진짜 당신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 돌멩이들로 만들어진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 말을 이해를 잘하면 거기서 또 말씀이 살아서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고보의 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눈에 익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야 야고보서의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80여세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했다고요? 100세의 거듭남의 의를 거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세 번째 의를 받은 다음에 무엇으로? 그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뒤에 말을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남겨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이 말을 찾아야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럼 앞에 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어디 있는 말을 알아야지. 우리의 칭의의 말은 이거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이 어디 있는지 관계가 없어요. 칭의가 똑같은 의니까.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칭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받은 게 어디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추적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친구라는 의미,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적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추적해 가야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친구 들러리? 그걸로 기뻐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한다고 말해. 친구라는 말로 열심히 설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건 헤그라페라는 말은 그 성경이잖아요. 근데 뭐 성경이 그 당시에는 다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에플레로스 때 과거 수도명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그 말이 야고보가 야고보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똑같지요? 요 말이에요. 요 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바울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둘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4장 3절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를 말하는데 4장 3절에서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야고보나 바울이나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아브라함이 80여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어딘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니라. 앞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줄 것이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고사하고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무슨 그런 허황된 말씀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종의 자식도 없고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서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종이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앞뒤가 안 맞죠? 처음에는 불평을 해놓고 뒤에 자손을 많이 줄 거라니까 그때는 믿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좋은 건 믿고 기분 나쁜 건 불평하고 그게 칭의의 믿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 말을 아브라함의 공의가 아닙니다. 칭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올라옵니다. 이 의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칭호를 보자고요. 어떤 칭호를 주시는지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의 그 현장도 아니고 창세기 19장에 99세 때 나타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 이하에서 100세 때 그 말씀을 믿었던 두 번째 우리의 현장도 아니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요? 3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예요? 그 필로스예요. 필로스. 친구나 벗이나 한글만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뜻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헬라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친구, 야고보서에는 벗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필로스, 야고보서에도 필로스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칭의가 완성되니까 칭의가 완성되는 게 뭐예요? 그게 고음이라잖아요. 디카요마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한 말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신랑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은혜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만이 고백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라 했어요. 보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랬죠.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제. 얼마큼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고 이삭을 낳은 그 100세 때 두 번째 의를 받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거듭남의 행위들이 모여져서 드디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행위까지 나온 그 현장에 있습니까?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빨리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은혜 주시옵소서, 분별 주시옵소서, 에피그노시스를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부터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순수하고 죄 짓지 않는 성도로 아브라함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깨뜨리고 부속되어서 얼만큼 가루가 되느냐 하는 성도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서신을 쓴 것이고, 야곱 역시도 그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율법은 부정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율법으로 주신,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주신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받지 못한 그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형제 사랑에 이른 만큼 율법이 완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바울의 복음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할례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율법, 행함이 없는 율법으로 로마 교회만큼 복잡했어요.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바울이 할례를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들어오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할례를 막 주장하고 강조하는 거야. 율법을 막 강조하는 거야. 자기들의 율법을.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고 이제 막 대못을 치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그게 뭐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 여러분의 할례가 뭐냐? 할례 안 받은 이방인 신자들, 여러분의 무할례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믿음이 없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자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믿음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이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몰라요. 이 얘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사랑이다.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다른 거로 보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네. 끝에 믿음이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말이 에르고마이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n은 어디에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겉은 믿음이지만 속은 뭐라고요? 사랑. 이것만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같지 않은 믿음, 사랑은 가짜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칭의의 믿음, 칭의의 사랑이지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교회 사랑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행위, 거듭남의 행위, 이런 사랑의 행위가 있는 진짜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아까 베드로는 여기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랑까지. 그런데 바울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의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뭐로요?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덕의 행위가 무엇인지, 절제 행위가 무엇인지, 인내, 경건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동시에 사랑이잖아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른다는 거니까 이것도 다 믿음이잖아요.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칭의의 믿음 안에, 칭의의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역사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못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덕이라는 사랑이 우리의 칭의의 믿음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덕이라는 믿음이 덕이라는 사랑으로 덕이라는 말씀으로 나온다. 덕이라는 행위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꼭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멀리 가지도 못했을 테니까 덕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연단, 남자답게 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칭의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 덕이 역사하잖아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덕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덕이라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덕이라는 연단, 남자다움이라는 그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행위가 여러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야고보가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복음이다. 형제 사랑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형제 사랑까지. 형제 사랑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정말 잘 배워서 디도, 마가,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뭐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느 지점인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형제 사랑이 아직 못 이뤘다면 어린 지점인가에 있을 거예요. 친히의 믿음에 머물러 있든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고 불 속에서 연단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절제는 인내는 경고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저 깊은 은혜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덕이라는 은혜, 덕, 한글 번역으로 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르테, 남자다. 하나님이 남자답게 만드시는 것, 대장부로 만드시기 전에 남자답게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피그노시스를 전한다. 형제사랑 아직 먼 얘기예요.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친히의 믿음에 머물러 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도 친히의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됐으니까 하나님께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남자다움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들을 듣고 말씀들을 배우고 은혜를 채워서 그러한 덕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행위가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에피그노시스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많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이 시커먼 껍데기, 친의의 믿음의 그 두께만 점점점 두껍게 쌓아가고 있는 친의의 은혜자들, 친의의 믿음과 행위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의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